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여기까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 교회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어떤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교회라는 것과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세우신 건 뭡니까? 교회죠,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지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필게요. 자,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이걸 교자라는 것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종교적인 뭐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고, 그런 어떤 뭐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 종교적인 활동들, 뭐 그런 거 다 내포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 분류 확산, 뭐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 불교,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 기독교, 뭐 유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론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그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섬기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또 그 분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하나의 믿음의 내용이 교리로 삼아 그것을 기반하여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의 삶을 영위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이 가진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기독교의 내용이 정의되어진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그러기 전에 종교라고 하는 특징, 뭐 이전에 여러분들하고는 여러 번 나눴겠지만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너무 자주 나눴는데 그렇죠? 까먹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종교라고 하는 특성, 그 속성이 뭔지를 간단하게 나눔으로써 기독교가 왜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인간 인생 속에서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행, 뭐 여러 가지 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죽음의 내용까지 이루죠. 어떤 인간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스스로가 극복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이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인간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방편이라면 과학을 이제 어떤 이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원인들을 해소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인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뭐 다른 거, 뭐 자연재해, 뭐 아주 튼튼한 도시,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겨낸다 칩시다. 뭐 인간의 불행, 최대한 내 인생의 계획을 잘해서 최대한 인간의 인생에서 실패가 없도록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뭐 어떻게 결혼하느냐, 어떻게 또 어떤 직장을 가느냐, 어떻게 내가 더 재산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확장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 결국 인간들의 지금 뭐 그 대부분의 관심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그런 불행의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뭐 많은 어떤 이 인생에 있어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행을 극복했다 칩시다. 응?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해서 실패 없이 인생을 잘 살았다 칩시다. 뭐 이렇게 되겠다 칩시다. 뭐 병이 있어요. 어쨌든 뭐 유전자 지금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석이 워낙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뭐 암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극복했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죠, 그렇죠? 나중에는 뭐 사람들이 몸을 바꿔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육체적 죽음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과학은 결국 이런 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나 이제 뭐 그 극복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을 극복했다. 그럼 이 육체적 죽음을 극복했다고 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좀 더 영적인 문제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뭐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종교 자체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근데 소위 진짜로 만일에 과학이 죽음을 극복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쩌면 진짜 종교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종교의 속성이에요, 속성.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인간으로서는 뭐 이것만큼 해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현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는 다 뭐로 다가왔다? 한계로 다가왔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이걸 뭘 하고 싶다? 넘어서고 싶은 거죠, 그렇죠?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이거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월하여서 나의 존재를 그러니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나의 존재를 영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월하여서 이 나라는 존재를 영속하기 위한 인간들의 욕구가 결국 뭡니까?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좀 그리니까 그런데 뭘 만든다고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란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은 본래적으로 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러한 모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근본적 욕구가, 그렇죠? 욕구가 뭘 만들어내더라? 신을 만들어내더라.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는 이것을 전부 다, 이런 어떤 인간의 한계를 전부 다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신이 가지는 속성이 뭡니까? 뭐 전능한 능력이죠, 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능력,
우리가 갖지 못해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전능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인간 속에 내재된 무엇이 존재 욕구가 그렇죠. 존재 욕구가 투영되어서 투영되어서 비슷한 말입니다. 투사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보이진 않으나 인간의 욕구 속에서 욕구가 투사하여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욕구가 그 신을 뭐 한단 말입니까? 감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 어떤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인간들 속에 전능한 신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본적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방의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름 없는 부족에 있어서도 그 부족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신이라는 것이 존재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뭐로 선정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그 전에 이렇게요? 나중에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요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있죠. 드라빔 기억납니까? 드라빔이 뭡니까 이게? 가정에서 신성기는 대략 요렇게 기본적으로 생겼다 칩시다. 그래서 아주 손에 쥘만한 작은 우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 드라빔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걔네들 데리고 이제 나오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때 이제 뭘 챙기냐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챙겨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찾자고 라반은 칼 들고 쫓아옵니다. 누가 가져갔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신이 있었고 어떤 하나의 부족의 신이 있었고 어떤 가정의 신이 있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그런 신들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이 삶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화돼서 드러난 것이 드라빔이라는 것으로 또 성경에는 또 하나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빔 자체가 결국 인간의 존재 욕구가 투사하여 만든 그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 형상화시킨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외에도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신이었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바알도 섬겼고요. 그렇죠? 바알도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상을 가지고 있고 아세라 신 여러 가지 등등이 어쨌든 이 성경 속에 쭉 나타나요. 그런 어떤 이 나타나는 소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존재 욕구가 투사하여 만들어낸 신이다. 그렇죠? 결국 이것이 결국 뭐란 말입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우상. 됐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존재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도, 그다음에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자, 인간은 뭐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여기 답시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재가 되었으나 자, 이 관계를 끊고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가집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제 이 죄인이 되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구가 뭐예요? 스스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존재 욕구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 욕구를 가지느냐? 뭐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기 때문에 존재 욕구를 가집니까, 인간이? 근원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상태를 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죄인데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뭐겠습니까? 존재 욕구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원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존재가 됐을 때는 내가 뭔가가 채워졌을 때는 욕구를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배불러요. 더 이상 식욕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일 때는 존재의 욕구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배고파요. 뭐가 생깁니까? 식욕이라는 게 생기죠. 그런 것처럼 존재일 때는 그런 존재 욕구가 없었으나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상태, 이때는 이제 이건 사실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가 아닌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죠? 존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데 존재가 되고자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존재 욕구라 그러잖아요. 지가 존재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뭘 느낀단 말입니까? 존재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존재 욕구가 이런 어떤 이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이 존재 욕구는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게 되죠. 근데 이걸 짓밟히고 싶습니까? 안 짓밟히고 싶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 한계를 극복하여서 이것을 이겨내고 그 존재를 영속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욕망이 투사되어서 뭘 만들어냈다? 신을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적 이유는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 결국 뭐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다 저게? 존재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 존재 욕구는 인간이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럼 존재가 아니게 된 이유는 뭐였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 인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소위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런 인간의 실존 상태. 그렇죠? 그 상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죄겠죠. 그렇죠? 죄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겠지만 근원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존재 욕구를 가지게 했고 그 존재 욕구는 결국 이런 어떤 자신의 한계 앞에서 신이란 존재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드라빔, 바알 신상 같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폈던 열왕기상의 이런 모든 쭉 내용들이 결국 뭐와 뭐와의 싸움이었습니까? 뭐와 뭐와의 싸움이라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어떤 대결 구도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드러난 거였고 그렇죠? 그에 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그 어떤 이 대조적인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이제 증거되었던 것이 열왕기상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사실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거의. 네? 이스라엘 전체 역사긴 해요. 다. 자, 이제 빨리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근데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단순히
그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어떤 뭐 이방 종교, 이방의 어떤 신의 이름을 섬긴다의 내용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우상의 본질은 인간의 존재 욕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욕구가 요구하는 그 모든 대상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드라빔으로 나타나든 바알로 나타나든 뭐 부처로 나타나든 누구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 욕구가 투사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뭐 된 신입니까? 창조된 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은 실상은 인간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무엇으로든 깎아내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으로서 뭔가를 조각해내고 깎아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자체가 누구의 피조물이다? 인간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형태로 드러내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이 신은 원래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신.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신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 그런다.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이게 이제 종교성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길 가다가 팍 넘어지면 막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위험한 일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살려줬잖아요. 누구를 부르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 부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인간 속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의 이름 어떤 위험한 상황, 그렇죠? 그 죽음의 어떤 그 각중과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는 것은 인간 속에 아직 하나님의 깨어진 인간의 형상 속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 얘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다 뭐예요 그게? 그게 다 종교심이고 그 종교심 자체는 다 뭐란 말입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불러요. 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렇죠? 인생 한계 앞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 나 하나님 불렀는데 그게 죄라고 그러니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종교성은 그 대상의 이름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가능한 그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한계를 초월하여 나를 구원해 줄 자로서의 신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이제 지저분시는 데만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말씀으로만 계시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뭐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그렇죠? 직접 나타나셔서 뭐 바다도 갈라주시고 출애굽 상황에서 그렇죠? 뭐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그 하나님 보니까 어때요? 와, 우리 하나님 힘세네.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바알보다도 더 힘센 신이네로 자신이 이렇게 투영하여 만든 그 존재 욕구가 요구하는 그 신의 자리에 바알이라는 이런 대신 누구를 갖다 넣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 넣으면 됩니까? 하나님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한 신 중에 누가 제일 세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거든요. 하나님이 대장 1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밖에 하나님 없다. 다른 거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하나님을 섬긴다 칩시다. 유대인들이 그래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인 거예요. 이 구도, 이 본질을, 이 속성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하나님이든 나중에 예수님이든, 그렇죠? 예수님 모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나 믿어야 천국과 죽음의 문제 해결돼 영생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와, 우리를 영생까지 여기 씁시다. 영생까지 해주는 신이 나타났네? 그거 예수님이네? 우와,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 라고 예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을 입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자리에 부처, 뭐 바알이 오면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 부처님 오시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불교는 좀 더 다른 거지만 어찌됐건 여기에 다른 이름이 오면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분류학상.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떤 교리적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교리적 내용이 다름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형태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독교만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 차원에서 자, 인간의 존재 욕구가 투영하여 만들어내는 그 신으로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자, 그 속에서 이 성경을 인간들이 해석하여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교리를 따라 인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죄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죄입니다. 와, 여기까지 왔어요.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교는 죄다.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출발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렇죠? 뭐가 되고자 하는 것?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좀 더 나아가서 존재 욕구, 자,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가요? 행복하고 싶은가요? 그렇죠? 행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가치가 뭐예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존재 욕구의 확장으로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성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존재 욕구의 확장으로서. 그래서 그 존재 욕구의 확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6.25 때 전쟁 터져가지고 저는 6.25 때 있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루 그 밥 한 끼 못 먹는 상황에서 나 나중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훌륭한 어떤 정치가가 된다, 과학자가 된다 이런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모를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밥 한 끼를 구하는 그 상황에서 걔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근데 인간들이 뭐야? 밥 먹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존재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밥 먹고 난 뒤 이제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하루세끼 밥 먹고 사니 참 행복해 이럽니까? 누구 보니까 누구는 내보다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아름다운 어떤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그냥 진짜 행복한 삶의 일상을 브이로그나 이런 데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두운 데서 침침한 데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그게 행복합니까? 자, 밥은 세 끼 같이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모습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한 거, 안 행복한 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존재 욕구가 확장되어서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자,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저한 어떤 이 세상적 가치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은 결국 뭡니까? 존재 욕구가 확장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고 싶은 것으로 뻗어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을까? 어떤 자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인간이 뭐 합니까?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 해내겠다는 말입니까? 이 신을 통해서 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보험을 유지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돈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계속 매달 넣어야죠.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계좌이체 해놨는데 잔고 비 진짜 돈 이제 몇십, 10원짜리까지 매도까지 다 긁어가지고 영어 만들어 놓더만 나중에 해서 돈 낼 때까지 돈 빼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주님과 그 신과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유지가 돼야지 그 신이 이것을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뭐였다고요? 그 신생, 이제 줄여서 합시다. 뭐 네 개 글자 쓰기도 싫습니다. 이제 신생,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이게 또 유지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이것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두려움은 결국 뭐예요? 그 관계가 깨어짐이고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질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변장하여서 자기 군사에 갑옷 입고 나간 것은 그런 근원적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살로 정확하게 그의 빈틈을 찔러 쪼개이셨다. 그걸로 제가 결론 내렸었는데, 자, 이런 어떤 이 모든 이러한 종교적 현상이 기독교라면 그 기독교는 결코 예수님이 만들어낸 적이 없다. 결국 그 기독교는 결론적으로 뭐다? 인간의 죄성이 기반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죄라니까요, 죄. 자, 이제 지웁니다. 아유, 참 지우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를 지워내기 힘들어요. 자, 이제는 이번에는 그냥 교회. 자, 교회를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어떤 관점에서 그냥 볼 거냐면 뭐 교회를 우리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의 그냥 교회는 신부로서의 교회를 그냥 해서 교회라는 본질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게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쵸? 예수님이. 그러면 신부는 뭡니까? 신부. 신랑 신부. 그렇죠. 신랑이 없는 신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과부라 그러죠. 그렇죠. 과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이름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다? 신랑이신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남편이신 예수. 그러니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관계 자체가 이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 존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자리입니까? 남편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자리예요. 자, 뭐 이거 가부장적 해석이다.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미 성경 자체가 지금 쓰여지던 시대는 가부장적이었던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말 그대로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남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을 때 남자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앞에다 둬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우리 어떤 성별로서의 남자의 우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꼬질꼬질한 그런 인간들이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가부장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와 신부의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는 아니고,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창조 때, 자,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드셨냐면, 누구를 먼저 만드셨다? 누구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자,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남자의 뭐에서? 갈비뼈. 잘 표현했죠, 이건. 갈비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하와를 만들어냅니다. 이 누굽니까? 여자를 만들어내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취하여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잠든다는 표현은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죽음 속에서 아담의 뼈를 취하여 누굴 만들어냈다? 여자를 만들어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라는 존재에 의하여 존재가 된 거죠. 자,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육체적 어떤 성별의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 남자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것이 여자예요. 그것이 이제 한 몸을 이루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가 되는 건데, 자, 결국 이것이 나중에 뭐로 나타납니까? 이 이야기가, 이 그림이 무엇 속에서 나타나요? 이 그림에,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무엇을 위한 예표잖아요. 그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의 실체는 뭡니까? 그렇죠. 아담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 살이 좀 찌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잠들매 죽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그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막 피가 막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 됐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인데 그쪽.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결국 이것의 그림의 실체로 나타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서 탄생한 것이 뭐다? 교회다. 자, 남자의 죽음 안에서 탄생한 것이 여자였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 안에서 탄생한 것이 뭐였다? 교회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고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자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하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 자체가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가 됐으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뭐가 된다? 아내가 된다. 신부가 된다. 아내가 좀 표현이 있는데 신부로 씁시다. 신부로 표현 많이. 신랑 되시고 신부가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거 알고 믿었어요? 우리는 아까 전에 저도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씻음 받고 나라는 존재가 깨끗해지고 나는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거구나. 천국 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영원한 영생을 얻죠. 다 그래 믿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아까 그 그림대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예요. 재수없게. 제가 그 교회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괜히 제가 가는 바람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해를 했을까요? 그게 신비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이 소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기다 갈까? 지우고 본론이 아니고 결론입니다. 이제 겁먹지 마세요. 이제 본론 시작하는 건가? 결론 안 겁니다. 결론. 우물가 뭐 이렇게 생겼나? 여기는 약간 머리카락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여인입니다. 우물가 같아요? 오늘 이랬나? 일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서 보시고 안 되시면 유튜브로 보시든지 인터넷 참고하세요. 어찌됐건 이 여인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왔죠. 지친 모습으로. 그 옛날에 최덕신 씨가 했던 그 추상의 모집에 내가 모든 것 다 치고 있을 때에 그 노래 참 좋은데 마음속에 항상 만족 없었네 그러면서 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노래 잘 지었어요. 최덕신 씨 참 잘 지었어요.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 나와 같이 지친 모습으로. 그것도 다 기억나네.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나네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 장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내용을 이제 참고 삼아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지은 책인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듣고 들으면 좀 새로울 수 있어요. 니고데모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얘기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그 사람을 왔는데 굉장히 이게 둘이가 같이 한 몸이에요. 사실은 한 이야기로서 엮여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 예수를 만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자, 이 여인을 볼게요. 이 여인. 그렇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그렇죠.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6명입니다. 5번 이혼해서 남편 5이 있었고, 성경 퀴즈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 있는데,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몇 명? 6명. 성경 퀴즈 해야 되겠어. 5명은 과거고, 지금 6명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과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버려진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남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서는 그 남편과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5이 있었고 지금 그 5은 떠나가고 지금 누가 있다? 한 명이 있다 곁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이 마다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님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 이전에 그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욕구로서 그 기독교라는 그것을 믿고 살았으나 우리가 참 예수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자, 남편이란 존재는 여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존재케 해주는 무엇이에요? 됐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살아있게 해주고 나를 존재케 해주는 존재자로서의 그 무엇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취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또한 나로서는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 없으니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으로서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예를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인생 살았어요. 뭐 무교였어요. 살다 보니 삶이 뭐 행복했는데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어요. 첫 번째 남편이 떠나버렸어요. 진짜 남편 말고 그런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해줬고 나를 존재케 해줬던 그런 삶에서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또 지나다 보니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므로 또 다른 걸 취했어요. 그러고 흐르고 치다 보니 뭡니까?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기독교까지 온 거예요. 기독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행복이 있다 없다.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뭐 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6번째 남편을 맞이하고서도 여전히 뭐 하러 다녔습니까? 물 길러러 다니는 거예요. 그쵸? 네? 예수님이 이 앞에 우리 말씀 볼게요. 예수님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죠. 그렇죠?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한 자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또한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섬기고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진짜 참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소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 길러러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우리가 물 길러러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 소위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랬던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네? 수련회 했어요. 수련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련회 할 때 그때는 펌프로 갖다 먹여주잖아요, 그냥. 목사들 앞에 서가지고 3시간씩 막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10시간 좀 심했나? 한테 기도시키면서 주여 백창 시키면서 펌프로 갖다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 마시면서 하면서 만족해, 충만해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자리 떠났어요. 수련회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먹고 마셨더니 걔도 한 3일은 가네. 그렇죠? 그러다 세상 속에서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또 목말라요. 그렇죠? 그럼 또다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를 가야겠구나.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안 낸 헌금이 얼마였지? 를 계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신앙생활로부터 주어지는 뭐가 있었다? 만족이 있었다. 그렇죠? 나름 우리가 소위 영적 만족이라 했던 것처럼 그렇죠? 새벽 기도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뭔가를 해야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친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목이었기 때문에 맨날 그것을 그 물포로 오는 거 내가 여기 옆에 서가지고 누가 물동이 들고 오면 제가 늘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그런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금방 지쳤어요. 지겨워서 자꾸 오는 거 보니까. 뭐 여러분 어땠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공허했다 그러는 거예요. 공허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뭐를 했어도 쥐어 짜서라도 뭔가를 내가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 또 더한 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니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 살아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과 상황들이 섞여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덧없이 우물가를 다니는 거예요. 시간 되면 물동이 메고 가서 물 퍼오고 그렇죠? 시간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어찌됐건 그것을 해야지만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는 시킬 수 있으니. 됐습니까? 내 영혼에 대한 유지는 할 수 있으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알았더라면 뭐라 그래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근데 그 생수가 뭐 하는 생수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인이 뭐라고 즉각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즉각 대답을 해요? 내게 달라. 당장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목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소위 우리가 참된 주님을 만난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장 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요구하냐면 남편 데려와라.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남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를 존재케 했던 그 무엇이든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없나이다 그러죠. 나를 존재케 해줄 것이 없나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존재케, 내가 스스로 존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한 인생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네한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네 남편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여인에게 뭘 오셨단 말이에요? 신랑, 그 남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그녀가 가졌던 기독교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조차도 그녀로 하여금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녀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으면 안 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우리의 거의 모두가 모두겠죠. 그렇죠? 모두는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결국 나의 존재의 완성이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거치지 않는 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 세상과 이미 이 세상을 뭐로 삼아? 남편으로 삼아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 삼아서 살던 우리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성도 찾지 못하여 결국 우물가로 늘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그 우물가로 찾아온 예수, 참 남편이신 예수를 만나, 참 남편을 만나 그의 신부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설교 들어야지 우리가
그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다 해서 이 방법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취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지만 구원은 보편적 구원이지 특별하게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건가라고 질문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몰라도 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뭐 어렵게 말하는 존재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때가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깨달아야지 구원받습니까? 소위 우리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기독교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와 가르침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설교의 내용들까지도 다 알지 못하는 일할지라도 그녀는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만남이, 이 신비로운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우리는 몰라요. 방법으로 몰라요. 더 기도해야 예수님 만납니까? 더 말씀을 봐야 예수님 만납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각자가 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는 모르나 그 과정의 본질이 이러하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지. 이것이 만나는 사건 자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갔지? 매일 12시에 물 길러러 가면 되나? 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얘기해야지 그걸 듣고 가르침 받고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묻는 이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참된 예수님을 만나거나 참된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없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표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만났든지 간에,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참된 그 예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를 만났는지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이 그림 속에서 그냥 확인하라는 거예요.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6남편, 7남편, 8남편을 구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나의 남편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지.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규칙이라든지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저리라 생각하고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남편인 예수를 만나 예수로 존재가 되고 나니 더 이상 그녀의 손에는 물동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뭐 해버려요? 던져버리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들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물동이와 함께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의지입니까? 그냥 예수를 만난 결과입니까?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예수를 만나면
그냥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버려버리죠. 그렇죠? 참 남편을 만났으니 그 남편은 없나이다. 이렇게 저 한번 물어볼게요.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과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야 되는 거고 주님 말이 씨가 되지 내 말이 씨 안 됩니다. 헛소리를 워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게 된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힘드니까 뭐 1년에 한 번 봅시다 뭐 이렇게 칩시다. 매주 그냥 하는 것도 귀찮고 이제 뭐 늘 뭐 들었던 얘기고 이제 맨날 예수하고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목사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한다 칩시다. 괜찮습니까? 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괜찮습니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자꾸 물동이 들고 오는 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맨날 밥은 들고 오세요. 맨날 박스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늘 오거든요. 매주 저보고 밥 먹으라고. 저 밥 많이 사놨어요. 안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농담이고 그건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건 들고 와도 괜찮은데 물동이 들고 오십니까? 오늘은 뭔가 새로운 얘기 해주시겠지. 뭔가 색다른 말씀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오늘은 뭔가를 좀 나를 채워주실 그런 말씀이 임하실까? 뭐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물동이 들고 나타나지 마십시오. 아멘.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야 돼요. 원래 필요 없었나? 제가 여러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죠. 떠들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떠들어야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떠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밥이 필요하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 만나셨으면 끝났어요. 그 생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물동이 들고 그렇게 우붓까지 모여가지고 다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 누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네가 잘했는데 그 자랑질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남편이신 예수 그 한마디에 물동이 던져두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분만이면 되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다는 것이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그렇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생수가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 안에서 날마다 솟구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색다른 설교나 색다른 설교자나 어떤 교회가 소위 우리가 복음교회니 무슨 교회니 그런 교회가 필요치 않는 주님만이 남편인 그런 신부로서의 교회로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들려진 물동이 남편이신 주님 만나 내동댕이 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기쁨과 영광의 이 실존 속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누가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과 또한 행복과 만족과